자, 모든 귀신들과 악인들을 다 불속에 집어넣은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지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라고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가운데 박의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어지르고 착하신 선생님이신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분은 전교생 1200명 학생들을 하나하나를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전 신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 월급 타는 선생은 많아도 정말 제자를 정말 자기 자식같이 기르는 스승은 없다고, 그런 탄생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탄 목사보다 양떼를 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클래스, 자기 담당 아닌 학생까지 저 멀리 교실 끄트머리까지 가서 편지를 배달해 주고, 이 선생님은 제일 매를 많이 치는 훈육 주임이었는데, 대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으면 졸업할 때 두고 보자 해가지고, 어떤 나쁜 학생들은 졸업할 때 선생님을 때리고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제일 종아리를 많이 치는 선생님 직업이지만 그 선생님한테 종아리를 맞고 두고 보자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친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선생님은 일본 유학을 마치신 분이신데, 일본 유학 시절에 너무 힘이 장사하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밥은 다른 학생 하숙방에서 다른 학생도 왔는데 다른 학생이 3배 이상을 먹어가지고 하숙방 아줌마가 특별히 시장 가서 특별 주문해가지고 큰 공기다가, 다른 학생은 작은 공기다 3공기 퍼주면 뒤로 물러나는데 이 학생은 특별히 큰 배나 큰 공기를 사다가 5공기를 퍼줘야 뒤로 물러앉았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한 3배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탁 살이 돼가지고 나중에 살이 쪄가지고 뛰지를 못한 학생이 되고, 나중에 걷지를 못한 학생이 되고, 숨도 헐떡헐떡 쉬면서 학교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몇 번씩 앉아서 쉬어야 학교를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의사가 학생은 이렇게 살지 한 2달 후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침을 굶으라고. 천년 의사 같으면 저녁을 굶으라고 했을 텐데 아침을 굶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숙방에 와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내일 아침부터 내가 3년간 아침 굶는다. 그냥 학생들이 야 웃기지 말라고, 너 같은 밥통이 3년 사흘을 굶어보라고 말이야. 막 조롱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의지가 강했어요. 한 번 결심은 하는 분이었어요. 그 이튿날부터 3년 굶어가지고 몸을 탁 날씬하게 살을 빼가지고 학교 생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거기서 일본에서 직장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고국에 나와가지고 시골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인자롭고, 다른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어나 뭐가 수학이나 떨어지면 몰래 가서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을 몰래 가르치는 것 같이 자기는 그 시간을 놀면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자기가 영어 담당도 아닌데 영어를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 몰래 영어를 가르치면서 너들 영어 선생님한테 절대 내가 가르쳤다고 하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고, 너들이 이 영어가 너무 뒤떨어져서 내가 보충시킨 거라고 하면서 몰래 그 요거도 먹을 걸 무릅쓰고 그렇게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쉬고 노래할 그 시간에 몸 안에 끼고 그렇게 몰래 가르쳐주고 가시고, 너무너무 따뜻한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힘이 좋고 건강하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감 노임이 될지라도 절대로 늙었다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렸는데 그처럼 훌륭한 박의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갑이 되더라도 늙었다 소리 안 듣겠다고 하시던 선생님이 어떻게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기르려고 서울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로 그 비싼 서울 하숙비에다가 등록금에다가 시골 학교 선생님 봉급 5걸 꼬박꼬박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집에 가서 노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학교 늘 출퇴근하면서 논을 400평이나 일구는 분이에요. 그렇게 근면 검사하고 또 일본서 최고급 양복 기지다가 일본 양복장에서 최고로 멋있게 맞춰온 양복이 있었는데 평생을 그 양복을 한 번도 꺼내 입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 일본서 최고 좋은 양복 맞춰갖고 오셨다고 해요. 아 있지. 그것 좀 입고 내일 학교 나오시죠. 아니야.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 옷장 속에서 조미 먹는다 소리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스승님이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아끼는 선생님이 그렇게 빨리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큰아들을 서울로 훌륭한 아들로 만들려고 서울로 유학을 시켰는데 이 아들이 허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먹지도 잡수지 않고 그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 시골 학교 봉급 타는 거 그냥 하숙비 등록금 몽땅 다 붙여 그렇게 알뜰하게 다 붙이는데 이 자식은 허란 공부를 하지 않고 여학생 뒷공무니한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다가 여학생이 싫다고 하니까 에이 나 하나 먹어 죽으면 그만이라 해가지고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먹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 밑에 그렇게 못난 자식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하나 죽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6천 동안 그 엄청난 시행을 치르면서 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못 볼 거를 수없이 보면서까지 따라오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친아버지를 위해서 영생을 얻어드려야 합니다.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아요. 나 죽은 내 우리 친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하루는 학교에 급히 연락이 왔어요. 하숙방 아줌마가 있어. 당신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응? 이게 뭔 소리요? 엊그제 내 얼굴 붙였는데 말이에요. 바로 엊그제 우체국 가서 돈을 붙였는데 오늘 아들 죽었으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다 부랴부랴 포점을 싸가지고 막 서울로 그냥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어째 올라가니까 하숙방 아줌마가 저쪽 방에 오고 일러준단 말이에요. 저쪽 방 가서 문을 콱 여니까 그렇게 금이 오냐 키워서 훌륭한 아들이 되달라고 보낸 그 아들이 쭉 뻗어 누워서 뻣뻣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냄새가 코를 팍 찔른 거예요. 거기에 뭐 친척 있습니까? 일꾼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차를 불러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 죽은 자식을 끌어내가지고 실은 것입니다. 자식이 서울에서 훌륭히 출세해서 금의 환영할지라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저 화장터로 이 자식을 죽은 자식을 실국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실과서 화장터 인부에게 손을 세서 주고 이 시체를 태워달라고. 시체가 타나서 다 재가 돼서 나올 때까지 이런 시체 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탁 타가지고 재가 돼 나올 때까지 술을 참 들고 기다린 아버지 심정을 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참왜 화장터 인부가 여기 쏘고서 제 봉다리를 내면 그 봉다리를 받아주셔가지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 한강으로 가서 한강으로 가서 이 선생님은 이 그렇게 금이냐 옥이냐 아끼고 사랑하던 이 아들 정말 불면 널러 갈까 쥐면 꺼질까 하는 그 아끼던 아들 온종일 다 살았던
온 정성을 다 쏟은 그 아들을 재를 만들어가지고 흘러가는 한강에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놈한테 쏘았다고, 이놈한테 당했다고, 정말 온전히 그놈한테 당한 것입니다. 이놈한테 당했다고 뿌리면서 재pon을 마지막 재pon을 던지고 돌아온 아버지 심정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늘어가지고 학교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 집어치고 밥 다 집어치고 잠 다 집어치고 계속해서 자기 아내 보고 술도 보통 술인데 소주. 그럼 그 자식, 자기 손으로 뿌린 그 죄를 뿌린 그 자식을 좀 잊어버리려고 막 술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사랑한 자식의 죄를 뿌린 모습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독건술만 빈속에 퍼넣으니 어떤 천하장사가 며칠 가서 위장이 빵꾸나지 않을 장사, 죽지 않을 장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자식을 따라 생죽음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 그 자식 말고도 참 자식이 많았어요. 그 밑에 여러 남매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식, 죽은 자식을 하나 잊지 못해서 따라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겨우 찾은 자식은 몇 자식 되지 않고 온 세상 수십억 장을 다 풀에 화장터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인간 죽음으로 잊어버리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자식들을 차마 공준한 몇십 원짜리 되는 새도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어떻게 지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 친자식들을 심판하기 싫어서 6,000년 동안이나 재판을 미루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미루고 왔는데 이 자식들은 돌아오긴커녕 점점 더 배도해가지고 더 멀리 더 많이 다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천만에 처음 있는 재판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재판장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 친자식이 사형수가 돼서 끌려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식을 이제는 사형하고 언도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법이 공의법이라서 자기 친자식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시다. 그럼 재판장 당신이 가서 사형 집행을 하시오 한다면 끌고 와서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재판장은 못하면 못했지 내 자신 죽일 수 있다고 아마 재판장 멸류관을 집어던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그 숱한 자식을 자기가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까지 해야 될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께서는 6천 동안 그 재판석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6천 끝에 그 재판장에 올라가신 아버지의 발걸음은 천근이나 만근이나 된 듯이 느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보다 올라가기 싫은 그 재판장이었어요. 아니, 그 재판장에서 죽음을 선는 것은 죄인 친자식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내가 난 자식을 하나도 둘도 아니고 그 모든 자를 다 몽땅 이 자식 죽여라 저 자식 죽여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죽음. 그래서 그렇게 죽기보다 더 올라가기 싫은 그 재판장을 천근이나 되는 듯이 만근이나 되는 듯이 발걸음이 느렸고 그 재판에서 흐느낀 아버지의 피눈물은 이 세상 어떤 천사도 하늘의 거민들도 땅의 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그 재판에서 흐느끼면서 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맨날 사람 죽이는 심판을 하느니라고 거짓 선전해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한 죄인도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친자식들을 다 자기 손으로 죽인 아버지는, 그 재판을 끝내신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넓고 큰 가슴에는 큰 구멍이 휙 뚫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염려 마시고 기뻐하시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위로해 줄지라도
그 가슴의 구멍은 영원토록 억천만 가도 메꿔질 수 없는 구멍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놓고 누가 우위로 해서 들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내가 다 죽였는데 누가 와서 우위를 짜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위를 다 필요 없다고. 내게 우러지 말라고. 하늘이여 통곡하라. 땅이여 통곡하라. 온 우주 거민은 통곡하라. 우리 아버지의 슬픔을 통곡하라. 상하고 찢어져 파열된 하늘아버지의 가슴을 통곡하라. 몇 자식을 얻었으나 모든 자식을 잃고 오신 아버지의 슬픔을 통곡하라. 그러기에 이 자식들을 심판하신 이를 6,000년이나 미뤄오셨으며 그러기에 우주 앞에 세워진 재판장의 심판석에 나가신 아버지의 발걸음은 1000건이나 10,000건이나 되는 듯 어둡고 느리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의해서 소리 없이 오신 아버지의 피 맺힌 슬픔의 고통은 하늘도 천사들도 아무도 그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늘아버지의 가슴에 큰 구멍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큰 구멍을 좀 좁혀 드리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아신 분은, 아버지의 고통을 아신 분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많은 저축을 우리 형들을 불러드리냐에 따라서 아버지 가슴을 좀 좁아질 것이고, 여러분 가서 저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 게을름 피울 때 아버지 가슴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만 우리 아버지 가슴을, 그 구멍을 메꿀 수도 있고 적게 뚫리게 할 수도 있고 넓게 뚫릴 수 있는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친아버지를 만나고 친아버지 심정을 알고 친아버지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또 목사님을 목을 치고 신자들 전부 재명출교시키고 때려서 내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슴에 구멍난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넉넉히 위해서 기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큼이라도 아버지의 가슴을 좁혀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금 오히려 해드릴 수 있는 이상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판을 마친 다음에는 아버지 의로는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친아버지를 배신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가슴을, 그 구멍을 좁혀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